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예배를 잊지 않고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흐를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아멘.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아멘.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고백할까요?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아멘.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받고 아멘.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사랑받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받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그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사랑받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그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그렇게 우리의 삶은 주님과 연결된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삶 가운데에 늘 함께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와 존귀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심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내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에 소망이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사망의
반짝이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문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높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주
군사니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나.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목소리와 이로만 함께 고백해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이번엔 형제님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몸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사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99명의 인원 제한으로 이곳에 모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와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머무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이곳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증거의 표적들이 새롭게 나타나 보이게 하신 주님,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빌어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지속적인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한 자, 직장과 사업과 자영업자들의 원활하지 못한 수많은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루하여 주셔서 고난의 시련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붙으신 주님의 현상을 바라보고 어떤 역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소망의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직도 이 땅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유행하는 제2차 감염이 사라지고 안전한 일상생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사명을 다하고 축복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길을 걸으며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합심하여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다음 세대와 소통의 장을 열어가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주님께 보이고 계획을 세우고 가꾸며 주님의 일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 비전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제2의 평양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실현하는 복된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김성경 담임 목사님, 지혜와
능력과 명철 주셔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이해하고 세상을 일깨우며 제 몸된 동상교회를 통해 갈급한 심령들의 갈급함을 해소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동상교회와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엘라 걸작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세워주신 김성경 담임 목사님과 김성학 목사님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며 예배를 돕고 섬기는 DS 프레즈 찬양단과 방송과 영상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자들과 안내로 섬기시고 힘쓰신 교육자님들의 귀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8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엘라 골짜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학교 예배당 현장에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잘 아는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 대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골리앗은 대체로 강하고 큰 사람들을 대표하고 다윗은 작고 약한 자를 대표하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약자가 강자와 대결해서 물리쳤다고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하는 이런 헤드라인 제목을 뽑아서 뉴스에 올리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발견하고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주적을 하나 뽑으라면 블레셋이 되겠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해안 남쪽에 5개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민족이라고 하기엔 좀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지도에 보는 것처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5개 도시를 거점으로 저 지역을 블레셋 평야라고 불러요. 평야니까 농사 짓고 살기 좋겠죠. 원래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입니다. 그 먼 옛날에 지중해 크레타 섬, 구약 성경에서는 갑돌이라고 표기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합니다. 미노스 문명으로 유명하죠. 크레타 섬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해양 민족이 가나안 토착민들과 함께 섞이면서 나중에 블레셋이라는 집단으로 성장했다고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거칠고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진 못했습니다. 이후 사사 시대부터 사울 왕 시대까지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바닷가의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농사 지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그 세력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 시절을 예를 들자면, 그때 블레셋이 이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이 동서로 나 있는 골짜기로 진출해서 사실상 그 유다 지방을 통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었죠. 또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그보다 북쪽으로 에브라임 산지로 진입해서 아벡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죠. 그리고 그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서 그 당시 예배의 중심지였던 실로를 파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을 잠시 밀어내긴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이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에브라임 산지와 예루살렘 북쪽의 베냐민 지파의 땅을 통제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등극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을 일단은 몰아냈어요. 그러나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야기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 배경에는 지리와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데에는 또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던 사울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은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 또는 시련과 같은 기능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의 침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다윗이 등장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진군했어요. 앞서 제가 삼손 시절에 블레셋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도에 표기해드린 소렉 골짜기보다 좀 더 남쪽으로 가면 동서를 가로지르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서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골짜기들이 항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주 루트로 사용이 됐어요. 이 엘라 골짜기는 지도상에는 다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조금 더 뻗어 나가면 이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이스라엘의 허리를, 특히 유다 지방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를 합니다. 사실 골짜기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계곡을 떠올리지만 산과 산 사이는 다 골짜기라고 하죠. 저 사이에 넓은 들판이, 개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충분히 충돌해서 전투가 일어날 만한 곳이었죠. 자, 그런데 블레셋이 저렇게 이스라엘과 대치하면서 그냥 바로 공격을 하면 될 텐데 전투를 하지 않고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서 1대1 결투로 승부를 내자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블레셋 대표 장수다. 이스라엘 대표는 누구냐? 너와 네가 대결해서 내가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종할게. 그런데 너희가 지면,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1대1로 대결을 하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위협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골리앗과 대결하려 하지 않아요.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참고로 싸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앞서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여기저기서 덩치 좀 있다, 힘 좀 세다, 주먹 한 주먹 한다 하는 용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심지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보통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무시무시하고 큰 거인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앞부분에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규빗이 도대체 무슨 단위냐, 한 규빗은 요즘 미터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1미터 딱 하나 정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게 1미터다 하고 사용하지만 같은 규빗이라도 조금씩 차이가 났어요. 서민이 쓰는 규빗이 있고 왕이 쓰는 규빗이 있고 나라마다 규빗이라고 부르지만 조금 다르고 기본적으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인데 저처럼 좀 키 크고 팔 긴 사람의 이 팔꿈치에서 손끝 길이하고 또 저보다 작은 분의 길이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는 최소한 키가 2.5m, 최고로 잡으면 3m에 이르는 정말 그런 거인이 있었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투구와 갑옷까지 완전히 갖춰 있고 중무장을 하고 손에 든 창날만 성경에 보니까 철 600세겔,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50kg이 돼요. 창날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창을 휘두를 수 있는 거구의 장수였죠. 이 정도면 사람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무슨 반지의 제왕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덩치 큰 괴물 정도 되지 않나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장수가 저희 역사의 기록들을 훑어보면은 골리앗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 큰 장수들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장수가 앞에 버티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골리앗은 블레셋에서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큰 사람이 나가면 좀 싸울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 크고 덩치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에요. 앞에 그 사무엘상 앞부분 읽다 보면 사울 왕이 왕 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사울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컸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가면 되잖아요. 제일 크니까 이스라엘에서 안 나갑니다. 네. 왜 안 나갔는지는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일단은 무서웠겠죠. 당연히 사울 왕도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좀 제가 왕이었다면 이렇게 핑계 댔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못 싸워서 그러냐? 야, 왕이 거기까지 나가야 되겠냐? 자기는 왕이라는 이유로 핑계를 대고 속으로는 무서운데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골리앗은 누구의 방해도 없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겁박하며 조롱을 하는데요. 여기서 또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아니 그냥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40일 동안 한 달 넘게 1대1 대결을 하자고 계속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고대에는 전쟁을 하는 대신에 1대1로 대표끼리 붙어서 승패를 가르는 관습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스 쪽에서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쪽 문명 배경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1대1로 대결하자고 그렇게 도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블레셋이 전쟁 준비를 했어도 어쨌든 전쟁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안 싸우고 이겨보자 해서 자꾸 협박을 한 거 아닌가. 막 겁을 줘서 이스라엘이 항복을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름 블레셋에게 그런 부담도 있었겠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협박하며 조롱할 때 그때 다윗이 등장하죠. 당시 다윗의 형들은 모두 다 전쟁터에 지금 징병이 되어서 그곳에 있었고요. 다윗은 아직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소년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집에 남아서 소는 누가 키우냐 양은 누가 키우냐 해서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야 형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뭐 먹을 것이나 변변하겠냐 가서 좀 도시락 좀 갖다 주거라. 뭐 옛날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요즘에야 뭐 병참이 있고 뭐 이렇게 군수가 있고 해가지고 군대에서 다 먹을 거 주죠. 이때만 해도 자기가 알아서 먹을 거 챙겨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 걱정에 다윗 편에 도시락을 보낸 거죠. 도시락 가지고 엘라 골짜기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욕하며 겁박하는 골리앗을 본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의분에 찼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저 사람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면서 다닙니다.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봐요. 그냥 왜 가만히 두느냐, 저 사람 쓰러뜨리면 무슨 상을 받느냐 궁금해서 자꾸 물어봤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좀 나갈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윗의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다윗이 그러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왕을 대면하게 될 기회를 얻자 다윗이 자신 있게 내가 이스라엘 대표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래요.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장수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로 용사로 길러진 사람이다. 너 같은 소년이 당해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폐하, 제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마다 사자가 공격하면 입을 벌려서 물어간 양을 구출하고 곰이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 내가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자 입 벌려서 양 꺼냈대요. 곰 수염 잡고 싸웠대요.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다윗이 제가 아버지 양떼 지키는 동안 물매를 열심히 연습해서 제 필살기로 연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 물매로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럴듯하잖아요. 좀 사실적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 사자 입을 벌렸네, 곰 수염을 잡아당겼네 이러니까
사울 왕이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상상이 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강조하려는 것은 내가 물매를 잘 던진다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강조하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뭐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다윗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근거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거기에 다윗의 용기가 근거한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사울이 허락은 해요. 허락은 하는데 다윗이 정말 걱정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래 가라 해서 어린 소년 내보냈다가 무슨 탈이 나면 사울 왕이 어떻게 나가려면 자기가 나가지 소년을 내보냈냐 비난받을까 봐 걱정이 됐는지 다윗에게 사울 왕 자신의 갑옷과 칼을 사용하라고 줍니다. 하지만 뭐 사울은 거구인데 다윗은 작은 소년이니 안 맞잖아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집어 던지고 그저 다윗이 평소에 양칠 때 쓰던 막대기, 그리고 물매, 그리고 엘라 골짜기 시냇가에서 매끈매끈한 돌 5개 물맷돌로 챙겨서 골리앗을 향해 갑니다. 자, 한편 엘라 골짜기 한 복판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막 도전하며 위협을 하던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걸어와요. 소년이 걸어와요. 이스라엘 쪽에서. 아마 골리앗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꼬마는 뭐지? 전쟁터 구경 왔다가 길을 잃었나? 그런데 정확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 나오는 걸 보니까 골리앗은 저 소년이 자신과 싸우러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자,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울립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대요. 그럼 업신여겼, 누구를, 우리는 보통 누군가 업신여길 때 어떤 사람 업신여깁니까? 딱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외모라든지 나보다 약해 보인다든지 하찮아 보일 때 보통 업신여긴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의 모습이 하찮아 보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젊고 붉고, 붉다는 것은 생기가 넘친다는 겁니다. 아름답다. 다윗이 비록 소년이지만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싸움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직감을 한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닌데? 뭔가 불안하면서도 걱정이 되는데 내색은 않고 대신 업신여기고 화를 내는 거죠. 내가 골리앗인데 나랑 급이 맞는 장수가 나와야지 막대기 든 소년이 뭔 말이냐, 뭐 나를 개 취급하는 거냐 라면서 뭐 분노하고 화를 내지만 그 자만과 분노 뒤에는 다윗을 알아본 골리앗의 두려움이 저는 보입니다. 원래 겁이 날수록 큰 소리 치는 법이잖아요. 골리앗이 딱 그 모양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기가 막힌 명언을 남기죠.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과 함께 드디어 결투가 벌어집니다. 자,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전진을 해요. 무시무시할 것 같죠? 그런데 전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다. 41절을 보세요. 골리앗이 방패를 든 부하 뒤에서 천천히 점점 가까이 걸어가고 있어요. 골리앗이 등치가 이만한데 자기가 앞장서야지. 자기보다 한참 작은 부하한테 방패 세워놓고 자기는 그 뒤에서, 거구니까 아마 느릿느릿 움직인 것 같아요. 천천히 이렇게 쿵쿵 하면서, 자,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자, 다윗은 성경에 보니 골리앗을 향해 재빠르게 달려갑니다. 신속하게 스피드를 이용해서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리더니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서 발사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골리앗이 썼던 투구 바로 아래 이마에 박힙니다. 돌이 박히는 순간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들어 올립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블레셋 군대는 공포에 떨며 즉시 도주하기 시작하고,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블레셋 땅까지 격퇴시키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과 골리앗 대결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하던 그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그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때 직접 이렇게 나타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개입하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보다 앞 시대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박도 떨어뜨려서 적군을 격퇴시키시고 또 더 오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해를 멈추게 하셨죠. 그런 기적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은 놀랍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물매로 사자와 곰도 물리쳐본 물매 영재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도 전통적으로 물매 부대가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은 놀랍긴 하지만 태양이 멈추고 우박이 쏟아져서 적군이 전멸한 것 같은 그런 기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17장 앞에서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즉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라 골짜기에서 어떤 기적이나 또는 그 당시 철제, 신무기나 갑옷, 군대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윗을 통해 일하셨던 것이죠. 저를 따라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자, 반면에 블레셋, 골리앗,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도 신무기나 갑옷이나 군대를 의지했어요.
블레셋과 골리앗은 우리에게 이런 무기가 있다, 우리한테 이런 군대가 있다, 우리한테 골리앗이 있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우리한테 변변한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고 병력도 부족하고 골리앗과 맞설 전사가 없어서 큰일이다 라고 걱정을 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어느덧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사울과 또는 골리앗처럼 다른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돈과 힘이 넉넉하다? 그러면 그래도 이 정도로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자신 있어 하면서 편안하게 여기는 반면에 가진 돈이 없거나 힘이 부족하면 큰일 났다, 못한다 라고 단정 짓고 염려만 하고 있진 않은가. 이게 없어서 큰일이다, 저게 없어서 못한다 하는 걱정에 눌려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일, 돈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큰일 났네, 우리가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일이 하나님께도 걱정거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걱정거리가 하나님께도 걱정일까요? 하나님께서도 돈과 힘이 부족해서 사역하기 힘들겠는데, 일 못하겠는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실까요? 하나님께 걱정이 있다면 성도가 돈과 힘을 더 찾으며 걱정하는 현실이 아닌가. 하나님께 정말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현실 문제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과 아픔, 여러분의 근심거리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참 한심하다 이렇게 무심하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슬퍼하며 동네 사람들이 슬피 울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울어, 걱정, 내가 좀 이따 살려낼 건데, 니들 참 믿음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워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 무기가 없어, 뭐가 없어, 우리는 용사가 없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다윗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걱정거리 한복판에서 이게 없어서 큰일인데, 저게 없어서 큰일인데, 이게 문제인데 어떡하나 하는 그 한복판에서 진짜 사는 길이 뭐냐, 이게 있으면 저게 없으면 이게 사는 길인가? 그게 아니라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는 삶. 이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빌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했어요. 진짜 산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병 고침 받았다고 진짜 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크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작고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셔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저 앞에 2장에 가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빈궁한 자를 일으켜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울 왕이나 또는 사울 왕이 그렇게 애써 불러 모은 용맹한 용사들이 아닌, 심지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기적도 아닌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전부였던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 크고 강한 사람이 악해서는 아닙니다. 크고 강한 것이 죄는 아니죠.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은 크고 강한 것을, 힘과 돈을 선호하며 하나님 대신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건져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센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우리보다 더 비천한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작고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절 하나님은 일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십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먹고 살기 위해 터득한 물매 기술 하나뿐이었던 작고 비천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인생 현실 앞에서 때때로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또 크고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약하고 작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실 이런 말씀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잘 살아보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다윗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같을 때가 많습니다. 싸우기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도 다윗처럼 살아야 돼 라는 교훈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처럼 사는 길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과 같은 구원자 앞으로 우리를 먼저 인도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다윗처럼 살라고 하면 저는 낙심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으며 실패할 때가 저에겐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나에게 다윗 같은 구원자가 계심을 먼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우리의 허물과 죄인이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을 예수님이 다윗처럼 우리 대신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골리앗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날 덮으신 예수님께 나의 작고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자랑이나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리고 작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 앞에서 어떻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지 깨달은 것, 배운 것, 또 결단한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내게 골리앗 같은 현실은 무엇인가? 그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는 무엇인가? 골리앗 같은 현실, 골리앗 같은 세상일 수도 있지만 또 내 안에 골리앗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도 하죠. 다윗과 같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절망하고 화가 나는지 있는 그대로 아뢰며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아뢰면서 나의 무능함과 두려움, 죄와 허물, 절망과 분노를 모두 다 십자가 위로 가져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생의 자랑이나 걱정 대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과 선택,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보였던 태도, 말, 선택, 행동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교만 또는 나의 두려움과 걱정에 눌려서 나왔던 말과 행동이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자만도 걱정도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는 태도인가, 생각인가, 선택인가, 말과 행동인가, 이렇게 주님께 물으며 여쭈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할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이 그 자체가 골리앗이고 나의 무기력함과 연약함 그 자체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있는 대로 골리앗입니다. 세상이 골리앗 같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현실, 건강이 어려움을 만난 현실, 관계에 어려움을 만난 현실, 또 미래가 직장으로 또는 학업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마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문제와 같은 현실들이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나서주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주저앉아 있는 나, 또 똑같은 죄와 연약함에 빠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삶의 현실, 때때로 골리앗처럼 이겨낼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과 어둠의 문제를 앞에 두고 주님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워,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대신 싸워주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이길 수 없는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마다 대신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골리앗 같은 우리 삶의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충분히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동산의 가족들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연약하지만 골리앗 앞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오늘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시며 드린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아멘.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망셀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한소망셀 개강 예배가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한소망 예배를 통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8월 29일 오늘 오후 2시 네오비전 센터 7층 에스토홀에서 있습니다. 교육자 안식년 안내입니다. 박이상 목사님, 김인규 목사님께서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안식년을 갖습니다. 쉼과 충전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박스 큰순 맑은 샘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말씀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가득한 9월 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박스 복덕방 안내입니다. 9월 6일부터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복덕방이 진행됩니다. 범위는 지난 산돌 성경일기에서 함께 읽었던 신약, 모세오경, 역사서이며 각 시즌별로 말씀 길잡이와 그림 성경, 오디오 성경이 제공됩니다. 또한 오픈 카톡방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읽을 수 있으며 카톡방은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면 알림 1번, 교구전도대가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구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9월 5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99명으로 제한된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99명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예배는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연합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본당 큰수폴과 학교 예배당 미션홀에서 일부만 드립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연합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셀리베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 청소년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되며 교회 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N 센터 외국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생중계 및 예배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13교구 장병주 집사님, 공용주 집사님 가정, 14교구 연재천 안수 집사님, 김금자 집사님 가정, 19교구 오신택 안수 집사님, 이경옥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장혜진 양, 주요한 군, 청년교구 연희주 군과 오현경 양, 청년교구 김은영 양, 오상혜 군의 결혼 예식이 각각 9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좀 많은 자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앞에서도 다윗처럼 우리 대신 싸우신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며 작은 자를 구원하여 일으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조은혜 성도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